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19일 토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죽음을 앞둔 야곱의 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절제하는 자 되어야 함에 대해 묵상하겠습니다. 첫째로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죽음이 임박한 야곱은 그의 아들들을 불러 그들이 후일에 당할 일을 축복과 저주를 통해 일러 주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야곱은 여러 가지를 행했는데 그런 모습들은 저희 모두에게 큰 도전과 감동을 줍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두려움과 절망으로 밀어넣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에게서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저희가 47장, 48장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야곱은 죽음 앞에서도 미래를 꿈꾸며 계획하며 소망과 기대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47장에서 야곱은 자신이 죽을 때가 가까웠음을 알고 요셉을 불러 그의 시신을 가나안 땅 조상의 묘소에 장사해달라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장차 하나님이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실 때 그도 그 안에 거하고 싶다는 소망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48장에서는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입적하였는데 그것은 장차 그의 아들들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판을 미리 짜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12지파와 레위지파를 통해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실 텐데 그것을 야곱이 미리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또 저주한 내용은 단순한 유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라는 그 구원의 내용이 그 유언의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다가 형제의 찬송이 된다는 것, 그리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구원자께서 유다 자손을 통해 오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창세기 49장 18절에서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고 야곱은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절망하기보다 오히려 꿈꾸는 자가 되고 그래서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축복한 것은 그냥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믿음으로 축복했습니다.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눈앞의 내 상황은 머지않아 기력이 쇠하여 죽게 될 것이 분명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조금도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약속이 이루어질 테니 이렇게 해라 축복하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는 각 사람의 진심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유언으로 남기는 것이 우리의 진심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산 자는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겁니다. 성도는 사나 죽으나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으로 살다가 죽음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절제하는 자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 4절에 보시면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은 첫째 아들 루벤에게 유언하며 그의 탁월함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는 야곱의 첫째 아들로 태어나 야곱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기력의 시작이라 했고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루벤의 외모나 풍채나 능력이 남달랐음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탁월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물의 끓음 같았다 했습니다. 즉 그는 자기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아버지 야곱의 첩인 빌하를 범한 잘못을 행하였습니다. 그것이 아버지 야곱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루벤은 장자로 태어났으면서도 또 위풍도 월등하고 권능도 탁월했으면서도 탁월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저주를 받았던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보시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루벤에 이어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칼을 폭력의 도구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세겜성 학살 사건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누이 다말이 세겜성에서 강간당하는 일을 당했을 때 아버지와 상의하지 않고 세겜성 사람들을 학살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본문 6절에 보시면 그들은 분기가 맹렬하였다 했습니다. 그리고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분노에 사로잡혀 보복 학살을 하였습니다.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는 것은 학살 후에 그곳에 남겨진 여자들과 아이들이 더 이상 소의 힘을 얻지 못하게 하여 그들이 살아갈 자원까지 모조리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잔인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들이 분노에 사로잡혀 행한 일의 대가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저주였습니다. 본문 7절에 보시면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야곱 중에서 흩어지게 되는 저주를 받게 된다 했습니다. 이 저주대로 후에 시므온 지파는 유대 지파에 흡수되어 거의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레위 지파 역시 기업을 얻지 못하고 다른 지파들에 제공하는 것들로 살아가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의 저주를 보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자녀들이 아버지 속을 썩였기로서니 이렇게 혹독하게 저주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렇게 자기 안에 잘못된 모습을 알고 경각심을 가지고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식 아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저주를 통해 자녀들이 자신 안에 분노를 다스리고 절제하라는 피 끓는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였다 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르우벤은 타고냈지만 정욕을 다스리지 못해 그 탁월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 저주받고 흩어진 자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도 절제하는 자 되어야 함을 일러줍니다. 즉 자신의 탁월함을 믿고 교만하지 말아야 하며 또 분노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드는 자로서 절제하는 자 되어야 합니다. 내가 탁월하다는 교만을 절제하고 분노를 절제해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을 의지하여 저희 안의 정욕을 제어하며 분노를 제어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